안녕하세요. 베멘토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설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교인이 어떤 뭔가 자신에게 잘못을 했을 때나 아니면 교인 중에 뭐 누가 자기에게 어긋나는 행동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자기는 교묘하게 뭐 그냥 돌려서 설교한다고 치는데 그렇게 하여튼 다들 알죠? 정제 설교 뭔지 알죠?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게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나 봐. 내가 볼 때 젊은 목사나 부목사들 중에도 인생에 한 1년에 한 10번은 좀 하는 것 같아. 정제 설교를. 뭐 같은 교육자 들으라고 할 때도 있고, 같은 교육자 말고 이제 뭐 성도 들으라고 할 때도 있고. 근데 뭐 정제 설교는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면 이득도 없고, 그리고 그게 갑질을 떠나서 설교를 가장한 폭력입니다. 왜냐면 설교 시간에 누가 그거 듣고 반대한다고 소리치거나 당신 뭐야? 왜 그렇게 설교해?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성도들이 착해. 그러니까 앉아서 자기 얘기 하지만 그냥 듣고 있어. 근데 웃긴 건 당신이 그 설교를 하게 되면 교인들은 모를 것 같지만 주변에 어느 권사 얘기한다, 어느 집사 얘기한다 다 안다고. 그럼 쪽팔려.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우선 듣고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 나와. 교회 옮기지. 근데 문제는 교회를 그냥 옮기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자신과 같은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가면 데리고 안 나가도 다 나가. 왜? 동질감을 느끼니까. 나한테도 저렇게 하겠네? 그러면 교인들이 되게 막 의도치 않게 나가.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그냥 뭐 내년 그 연말쯤에 뭐 뭐 성도 인구수 조사하거나 막 이렇게 신방할 때 저 교회 옮겼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럼 대뜸 뻥해지는 거야. 그럼 목사는 왜요? 왜 옮기셨어요? 권사님 왜 옮기셨어요? 교회를 왜 옮겨요? 목사들은 모르지 왜 뭐 主일이면 52번 설교 중에 한 번인데 그거 알게 뭐야. 그 피곤한데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설교 듣고 있지. 담임 목사 설교. 그럼 모르는 거야. 근데 교인도 말 못해. 뭐 어떻게 말을 해.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교인 쑥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웃긴 게 그게 그냥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몇백 명 나가면 상관없어. 그거는 전도하면 되니까 다시. 근데 중직자가 나간다고. 중직자가 나가면 솔직히 중직자 제대로 키우는데 진짜로 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봐서 알잖아요. 제대로 중직을 하려면 진짜 한 기초적으로 5년은 기다려줘야 돼. 그럼 5년 기다릴 동안 그 사람 다시 키울 동안에 그 예산이나 돈이나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그거를 부목사나 상관없이 그냥 담임 목사나 1년에 10번은 하더라고. 나는 이유는 모르지. 왜 그 설교를 하는지 난 이유는 몰라. 알 때도 있어. 알 때도 있는데 모를 때가 더 많아. 근데 느낌으로 알아. 그럼 어느 순간 교인이 안 와. 그 교인이. 근데 교인들이 막 수덕수덕거려. 누군지 또 나와.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뭐가 돼. 아까 말했듯이 첫째, 중직자 중에 일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럼 그거 마이너스지. 설교 한 번에. 그럼 두 번째, 교인 사기가 떨어져요.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뭘 다가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되고 부목사들도 담임 목사한테 다른 소리나 의견을 못 내비쳐. 아니 뭐만 하면 설교해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목사한테 누가 뭐라고 해. 그러니까 입을 다문다고 막 이렇게. 교인들이나 목사들 입을 다물어. 그럼 부목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어떻게 해? 조용히 떠나는 거야. 그 목사들을 눈치 까는 목사들은 저 목사가 좀 이제 영이 좀 탁해지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됐다 그러면 이게 뭐가 능력 있고 이런 목회자들은 딴 교회 막 간다니까? 느닷없이 막 가버려. 꼭 좋은 교회 찾아갖고. 여지 없어 뭐 그냥 뭐 정 안 두고 떠나. 그럼 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교인들도 서서히 떠나지. 누가 제일 먼저 교인들 중에 떠나느냐? 청년들이 제일 먼저 떠나요. 청년들이. 여러분 경험한 분들 많을 거야. 뭔가
담임 목사 영이 탁해지거나 나빠지면 제일 먼저 떠나는 교인은 바로 성도는 그 층은 청년들이 제일 많이 빠져나가요. 예, 그래서 허리가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모래시계 같은 현상이 벌어져. 점점 가운데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그런 현상을 겪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교육자 사기도 떨어져. 그럼 나중에 세 번째에 오는 건 뭐냐? 교인들이 설교를 안 들어. 좋은 설교를 다 안 들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 설교를 안 듣잖아요. 그럼 영이, 그 사람이 은혜를 못 받고 교회를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돈 안 받고 일하는 느낌이에요. 교인들은 솔직히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 설교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루에 그 힘든 일이지만 교회 일을 해놓고 간다고. 돈을 안 받잖아. 무보수잖아. 그 봉사라고 하잖아. 그 봉사도 그냥 봉사가 아니지. 뭐라도 얻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주일 예배 설교인데, 담임 목사가 정제 설교를 그래도 1년에 몇 번 한다 그러면 교인들도 힘들어지고, 뭐 자기도 짜증나고 그러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떻게 그러면 목사들도 솔직히 이해해줘야 되는 게 너무 혼내고 싶을 때가 많거든. 교인들 중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귀찮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화나게 하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한 10년 대계로 이 목회를 바라보고 이 일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뭔가 바꾸기 시작하면 교인들을 화내고 짜증낸단 말이야. 그럼 그거로 담임 목사는 거의 한 자면서까지 들어. 왜냐면 문자 띠링띠링띠링 카톡까지 오니까 괴롭힌다고. 그럼 진짜 목사는 화가 나서 설교 때 그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담임 목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 생뚱맞은 본문 갖고 설교해요. 뭐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을 한다든가 그냥 뭐 진짜 생뚱맞은 설교 있지. 그냥 오늘 이 본문 할 게 아닌데 그냥 진짜 재미없는 설교 있잖아. 아니면 주석에 있는 거 진짜 긁어다가 그냥 그거 읽어. 두 번째는 그 교인을 혼내고 싶거나 그 교인에게 내 의견을 말하고 싶거나 그러면 첫 번째 목회적 권면이라는 그 예배 순서를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을 불러서 상담을 하거나 직접 얘기를 해. 솔직하게 나에겐 이런 플랜이 있다. 아니면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이면은 교회 담임 목사와 장례나 아니면 당회나 그런 정치 기구가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질의를 하세요.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요, 질의를 하면 교인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돼. 그리고 교인들에게 담임 목사에게 뭔가 민원을 넣고 싶거나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솔직히 성도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목사님에게 내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그거는 교회가 성장하는 데 나타나는 형상이에요. 죽어가는 교회는 말도 안 해요. 떠나버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서 목사나 다른 목사나 이 행정체계에서 담임 목사에게 주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자기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자기 실명을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왜냐면 사람이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뭐가 있어도 글씨를 쓰게 되면 그 감정이 줄어들고 논리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뭔가 교회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든지 교회 전면적인 돌아가는 상황에서 뭔가를 하고 싶으면 공식적이고 서면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읽어본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당신의 생각을 교회가 듣고 교회 행정이나 이런 거에 반영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 뭐 급하게 보여줄 필요도 없어. 뭐 한 6개월 있다가 한번 보여주면 돼. 그럼 교회는 그걸로서 만족을 얻어요. 아, 내 의견이 청취가 됐다. 뭐 그게 뭐 일회성일 수도 있고 일회성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보여줬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제설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특히 이게 어느 때 일어나냐면 젊은 담임 목사들이 한 5년 목회한 뒤에부터 이런 설교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위임을 받고 한 5년이 지나면
이런 설교를 막 해.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한 조사를 해봤는데, 첫째론, 원로 목사나 그 세력, 그 전에 있었던 목사들의 세력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들이 시집살이를 시키니까. 두 번째, 내 생각대로 목회를 하고 싶어도 교인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대책 없이 들어서 그래요, 대책 없이. 듣고 말아야 되는데 흘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흘려듣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미워져. 그럼 미움 감정이 막 나타나. 그러니까 목회가 힘들어요. 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럼 안 돼. 그래서 정제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정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를 휴가를 내세요. 정직하게 얘기해. 내가 이런 사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워 보입니다. 나도 인간인지라. 죄송하지만 저에게 6개월이나 3개월 만에 시간을 주십시오. 회복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휴가를 떠나든지 아니면 교회를 사임하세요. 진짜. 그게 본인으로서도 좋고 교인으로서도 좋아. 만약에 정제 설교를 하고도 목사도 끝까지 앉아있잖아? 그럼 진짜 교회도 망하고 교인도 망하고 신앙도 망하고 다 망해. 그러니까 목회자는 솔직히 사역지를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하고 떠나세요. 예. 아니면 정직하게 얘기하고 잠깐 쉬세요. 예. 부목사들 설교 잘해. 젊은 부목사들, 전도사들 주일 설교 연습할 겸 막 시켜요. 괜찮아. 그래도 교회 잘 흘러가. 그리고 막 뒤에 내 부목사가 설교 잘하면 나중에 딴 데 담임 목사 보내든지 아니면 딴 데 3년 보냈다가 내 교회 담임 보내고 막 떠나. 지금 혹시라도 정제 설교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 타자 놓으시고 펜 놓으시고 그냥 그 설교 하지 마세요. 예.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정제 설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끝.